사랑하는 계산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함으로써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다들 이 찬양 아시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러분들도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고 가장 소중한 것임을 고백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최근에 전 세계 기독교에서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카카오톡 누군가에게 링크를 통해서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바로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심이었습니다. 전도 폭발을 하신 분들은 에즈베리 신학교를 아실 겁니다. 어떤 거냐면요,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덩치 크고 매서운 사나이를 전도하러 갔다가 오히려 말을 하다가 말문이 막혀가지고 그 사람이 화가 부룩부룩 납니다. 그러니까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위로하죠? 저 사람은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자야,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위로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이야기를 칼빈 신학교, 미국에 있는 칼빈 신학교에서 얘기하니까 신학생들이 무덤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얘기하니까 3명이나 들것에 실려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대목에서 이제 청중들이 폭소를 터뜨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말하는 그 에즈베리 신학교가 그 에즈베리 대학교 바로 맞은편에 있습니다. 같이 운영되고 있는 학교인데요. 2월 8일 날 이제 이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채플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느 때와 같이 채플을 진행했고, 설교가 끝난 뒤에 19명의 학생들이 남아가지고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느껴 참여하고 있었던 학생들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밤새 기도했고, 찬양과 기도와 간증이 계속해서 이어졌다고 말을 합니다. 이 부흥 집회가 일주일 이상 계속되자 미국 전역과 전 세계에 이 영적인 부흥 현장을 목격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CNN 방송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우리도 역시 그 현장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셨던 것이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강권적으로 역사했던 시기가 역사의 굵직한 곳곳마다 묻어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던 시기에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학개서 말씀에서도 여호와의 영이 역사하셔서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리고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백성들은 16년 동안 방치했던 이 성전 공사를 재개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학개서의 말씀을 통해서 왜 먼저 유다 백성이 성전 재건을 중단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일으켜서 성전 재개를 촉구했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 무엇보다도 계산교회에서 지으시기를 원하는 여호와의 집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여호와의 영에 우리 모두가 감동되어서 주님의 집을 세워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왜 유다 백성은 16년 동안 성전을 짓지 않았던 것일까요? 성전 재건은 포로 귀환 즉시 이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에스라서 1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유다 백성의 포로 생활에서 어떻게 돌아왔는지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바벨론을 정복한 이 바사왕 고레스가 전국에 칙령을 내립니다. 이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종교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었고요. 또한 본국으로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이 포로 귀환길에 성전 재건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받았고요.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빼앗겼던 금, 은으로 되어 있던 성전 기물 5,400개를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돌아온,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유다 백성이 몇 명 정도 될까요? 우리는 10만 명, 20만 명, 100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 에스라서 2장 64절을 보면은 성전 재건을 위해 고국으로 돌아왔던,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고국으로 돌아왔던 유다 백성이 42,360명이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70년 만에 이들이 돌아왔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으니 정말 기뻤을 것입니다. 이들은 돌아오자마자 옛 성전터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536년에 제2 성전 지대를 놓았습니다. 이제 온 마음을 합해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면 됩니다. 그런데 북방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성전 공사에 자기들도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유다 백성이 이걸 허락해 줬을까요? 거부했을까요? 당연히 거절했는데, 사마리아 백성과 유다 주변에 있었던 인근 민족들이 이 공사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페르시아의 관료들에게 뇌물을 주고요, 이를 통해서 성전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사 왕을 다스렸던 아닥사스다 왕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게 되면은 이들이 반란을 일으킬 거라고요. 그래서 성전을 더 이상 짓지 못하게 해달라고 모함을 합니다. 결국에 유다 백성들은 주변의 방해 때문에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게 되고요, 성전은 기초석만 놓여진 채 16년째 방치가 됩니다. 우리는 흔히 성전 재건이 이 외부적인 방해에 의해서 중단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말이죠, 이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전 재건을 중단한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우리가 이 백성들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학개 1장 2절 말씀 화면에 나옵니다. 학개 1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네, 2절 말씀을 보면요, 백성들이 왜 성전 건축을 중단했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이들이 성전 건축을 중단한 이유는 여호와의 집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처음에 주님의 약속을 쫓아서 포로 생활에 귀환했던 백성들은 정말 놀라운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할 때 옛 선지자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던 백성들에게 했던 예언들이 있거든요. 얼마나 이 예언들이 놀라웠는지요. 하나님께서 어떤 예언을 하시냐면요, 이스라엘을 온전히 회복시켜서 성전을 통해서 그의 절대적인 주권을 세상 가운데 시행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이죠.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 백성의 거주지인 예루살렘을 안전하게 지키실 것이라고 약속하고요, 예루살렘을 거룩하게 하셔서 이방인들이 더 이상 다니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을 괴롭혔던 이방 민족들을 어떻게 해야 되죠? 복수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을 행한 이방 백성들을 심판하셔서 황무지로 만들 것이라고 이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 민족의 열방들이, 온 열방에 있는 민족들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올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자, 이들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성전 지대에서 기초석을 놓았을 때, 그리고 첫 삽을 펐을 때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언의 때가 바로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이때구나 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첫 삽을 펐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마주했던 현실이 어떻습니까? 이들은 성전 건축을 시작했지만 바로 이방인의 대적과 그리고 위협과 방해로부터 보호를 받았나요? 받지 못했나요? 못 받았습니다. 그뿐입니까?
오히려 이 이방 민족들이 더욱더 강해가지고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돌아온 백성들은 이방인들 속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었습니까? 받지도 못하고 수치와 비방만을 당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 세계적인 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아주 윤택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형편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백성들이 씨를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었고요, 여호와께서 가뭄을 심지어 내리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들이 백성들이 수고한 만큼 거치나요? 거치지 못하나요? 거치지 않게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호와의 집을 지을 시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여호와의 집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허락하셨는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 보니까 여호와의 집을 지을 시기가 아직 아니구나. 이들은 자신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을 보면서 자신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예언과는 너무 다른 것을 보고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들은 여호와의 전을 언젠가는 건축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자기들의 때는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16년 동안 중단한 것입니다. 문제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점점 둔감해졌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와의 집이 황폐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집을 아주 열심히 짓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백성들을 꾸짖으시죠.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한 채로 방치되었습니다. 성전 재건을 위해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원래 사명이 무엇이었죠?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사명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판벽한 집에, 자신의 집에 거주하는 데만 온종일 힘을 쏟았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곡식으로 가득 찬 이 판벽한 집에 곡식으로 가득 채워서 곡식으로 가득 채운 집을 꿈꾸었고요,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를 쌓으려는데 마음이 갔습니다. 이것을 상징하는 바로 단어가 판벽한 집입니다. 마음이 주님의 뜻과 목적에 있기보다는 자신의 계획과 목적이 최우선이 된 이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적 저주를 내리십니다. 함께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1장 6절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에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런 언약적인 저주를 백성들이 겪었던 이유는 성전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주님의 전을 존중해 성전을 재건하고 또한 성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갔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약적인 복을 내리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여호와의 집을 황폐하게 놔둔 채 자신의 배만 불리기 위해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들의 활동이 무익했고요, 이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결실이 없었고요, 고통만 뒤따랐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계산의 성도 여러분, 3월 20일부로 우리가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되었죠. 이제 노 마스크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우리가 돌아가고 있고요, 점차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여러분들 누리지 못했던 계획들 세우고 계시나요? 저기 강화도 고려산의 진달래꽃 축제가 그렇게 이쁘다고 합니다. 우리 봄꽃 축제부터 봄나들이, 해외여행 여러분들 계획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 목회자 협의회에서 코로나 이전 대비 주일 현장 예배 참석률 추이를 발표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나오는데요. 잘 나오네요. 주일 예배가 코로나 이전 대비 참석률을 보시면은 2022년 초에 비해서 지금 마스크 해제가 된 2023년 1월을 보면은 85%까지 회복됐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교회 학교는 71%까지 회복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3월 20일 마스크가 더 온전하게 해제된 지금은 더 이 퍼센테이지가 올라갔을 텐데요. 2022년도와
비교해 볼 때 이렇게 거리두기가 종료되고 마스크가 해제된 시점까지 이 올 예배 참석률이 급격히 성장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장 예배의 참석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말이죠, 여전히 이 본 조사에서 어떤 보고를 하냐면은 이 현장 예배 참석을 제외한 제자 훈련, 성경 공부, 구제와 봉사, 소그룹 활동은 아직까지 50%에서 60% 정도밖에 회복되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부서, 그리고 구역, 전도회, 각 훈련 모임의 상황은 어떠신가요? 이 보고서가 말하는 상황과 조금 유사하신가요? 여러분들은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유다 백성은 여호와의 전을 지을 때가 아직 아니라고 말하면서 16년 동안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우리 역시 아직은 예배 참석을 하지만 교회에 너무 깊이 참여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유다 백성이 여호와의 집은 황폐하게 둔 채 자신의 집을 판벽하게 하기 위해서 16년 동안 힘을 썼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을 일구어 왔고요, 분투했고요, 이 삶이 점점 일상화되었습니다. 점점 마음에서 성전을 향한 마음이 멀어져 갔습니다. 이 마음의 빈 구석을 판벽한 집을 만드는 것이 채워 넣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3년 동안 반복되었던 이 삶의 루틴이 말이죠, 점점 이 루틴이 고착화되어서 나의 마음의 자리까지 자리 잡아서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계획에서는 멀어져 있지 않은지 우리의 행위를 주께서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더 차례를 진행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교회 열심히 참석 안 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적 저주를 내리시는 거 아닌가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 구약에 나오는 언약적 저주는 사실 담당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언약적 저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언약적 저주를 온전히 완전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백성인 우리에게는 사실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에게 그렇게 급히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하신 것일까요? 과거의 솔로몬 성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과거의 솔로몬 성전은 커다란 레바논 백향목 나무를 가지고 지었습니다. 은과 금으로 화려하게 치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이 성전을 무엇으로 지으라고 명령하십니까?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에게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산에 올라가라, 나무를 가져오라, 전을 건축하라.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통해 빨리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백성들을 재촉하고 있고요, 유다 백성은 이 말씀을 듣고 속히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성전을 재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성전을 재건하시길 원하셨던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성전이 어떤 역할을 하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출애굽 시절에 하나님께서 회막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행진할 때나 머물 때나 하나님께서 늘 성막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들의 삶의 중심축이 되어주시고요, 이들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어떻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다윗을, 그리고 다윗의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요, 그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웁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포로로 돌아온 유다 백성이 우선해서 해야 됐던 것이 바로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이 지은 이 성전을 통해서 거하시며 그 가운데서 필히 이 백성을 만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다시 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마치 제사 가운데 맞춰진 제물을 흠양하시고 기뻐 받으시듯이 성전을 기쁘게 받으실 거고요, 그 가운데 영광을 얻으시며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학계는 여호와께서 종말에 얻을
영광이 성전 재건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지금 말하고 있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본문을 좀 우리가 좀 더 깊이 바라보면요, 그리고 정경의 맥락을 살펴보면요,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는 것이 단지 성전을 지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 계획 가운데 놀라운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바냐서 한 절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스바냐서에서는 여호와께서 갖고 계신 미래, 갖고 계신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그의 백성을 참된 성전으로 삼겠다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스바냐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화면에 나오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백성을 성전으로 만드셔가지고 이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 시기가 끝나면 그 날에 거룩한 산에서 정결하고 신실하게 그의 백성을 만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심으로써 이들 가운데 머무시고요, 이들을 정결하게 하시고요, 이들을 온전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들이 성전이 지어지는 그 날에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고요, 교만하지 않을 것이고요, 또한 거짓과 악을 행하는 자들이 남은 자들 가운데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전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말이죠. 그래서 이 백성이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계산의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이 학개가 이 말씀을 선포했던 그 당대에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이 내다보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참된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 가운데 성전이 되어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주셨고요, 정결하게 하여 주셨고요, 깨끗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주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교회가 되게 하셨고요, 주님께서 친히 그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참된 성전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앞서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 이야기를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부흥을 갈망하고 사모했던 몇몇 대학생들이, 그리고 그곳을 위해 기도했던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나타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살펴봤던 미국의 목회자들, 미국에 있는 한국인 목회자들 가운데서는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 연합감리교단입니다. UMC라는 교단인데요, 이 UMC 교단에서 작년에 어떠한 것을 통과시켰냐면은 동성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목회자로 세우는 것을 찬성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완전히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회들을 주축으로 해가지고서 교회들이 이 UMC 교단에서 나왔습니다. 나올 때 집에 있었던 물건들 갖고 나갈까요? 빈손으로 나갈까요? 빈손으로 나가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이 다 UMC에 속해 있기 때문에 빈손으로, 그리고 빈털터리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GMC라는 교단을 세웠는데요, 이 GMC 교단과 연결되어 있는 신학교가 바로 에즈베리 신학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백성 가운데, 그리고 그것을 힘쓰는 백성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셨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좀 맞는 것 같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물결에서 나의 집을 완벽하게 짓는 것보다, 그것에 급급하기보다 여호와의 집을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셔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촉구하셨지요. 오늘날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여호와의 집을 짓기를 원하십니까?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그동안 모이지 못했던 구역 모임들, 또 교회의 소그룹 모임들, 또 지역 찬양제, 또 다양한 모임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계산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십니까? 그러면 여호와의 집을 먼저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사모하고 갈망하십니까? 그러면은 주님의 몸된 교회인 공동체의 한 부분 한 부분을 지금 세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 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 마태복음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18장 20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올해 계산교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이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몇몇 사람이 모이지 않더라도 주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면서 두세 사람일지라도 모이는 그곳에 친히 임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역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계산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수요일 밤 여호와의 집을 짓기로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